제목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어렸을 적 들었을 법한 우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맹인과 코끼리입니다. 옛날 옛적 한 지방에 살던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많이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 여러 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었는데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졌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하며,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말하고, 몸통을 가진 사람은 벽 같다고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만진 것은 모두 코끼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전에서 유래된 이야기이며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분적인 이해만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으며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들은 두 가지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26절을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으니 각 사람마다 다른 능력,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며 달란트에 관한 말씀에는 또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에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언제,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세상 끝날 때 있을 여러 가지 징조와 이를 맞이하게 되는 사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람산 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준비하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로 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세상 끝날 날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확연히 구분될 것을 엄숙히 경고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오늘의 말씀인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것들이든 문맥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오늘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열 처녀 비유가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표현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맡은 바 충성해야 할까요? 우리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14절의 끝부분,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이를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적인 능력, 운동신경, 신체 능력 또는 감각적이고 탁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재능,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다르게 주시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해석의 의문이지 주는 주체자로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른다는 의미로 주인은 종들을 매우 잘 알았고 그들의 능력을 바르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으며 라는 의미는 매우 공평하게 맡겼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감추어 놔서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만 유지하게 됩니다.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떠나자마자는 아니더라도 종이 재빨리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서 청지기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자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팠고 돈을 감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돈이나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당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고 그걸 보고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여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 시대 환경을 생각한다라면 당연히 땅에다가 묻어두었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들게 되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텐데 지금처럼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처럼 장롱 밑에다가 숨겨두는 것도 아니고 장롱 밑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놓으면 금방 찾아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장롱 밑에 금은보화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스럽게 훔치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아마도 그것이 주인이 맡긴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의도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처럼 주인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 말에 화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음으로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배로 수익을 냈는데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고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또는 경영학과 출신인 저라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2배나 남겼는데 잘했죠? 또는 저 2배나 남겼으니까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런 협상과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만을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종들의 겸손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사실만을 언급합니다.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준 종과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간 종에게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더라도 2달란트를 남기더라도 더 남겼다라는 것 그 자체로 2명 모두 똑같이 칭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착실하게 일한 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쓰임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더 큰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각자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더 큰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앞에서 읽었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종과 내용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저는 이 대비되는 문장의 형태가 참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악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또는 죄 짓는 자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한 이들은 겸손히 낮은 자세로 본인들이 한 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숨긴 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 차례가 되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문장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왜곡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은 이라는 말은 완고하며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완고하고 거친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라는 말은 애쓰지 않고도 이익을 챙긴다라는 말입니다.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흩뜨리지 않은 데에도 모은다, 손해보지 않고 남의 노력으로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이 같은 표현은 주인을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완고한 수존노, 불안당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자신의 불성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리화, 내가 생각했을 때의 옳은 방향, 나만의 정의, 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5절 시작하는 부분에는 두려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한 가장 큰 핵심은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주인은 너무 인색하거나 엄격하여 혹시라도 장사를 하다 실패라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저 혼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공포감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질책만 받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저 땅에다가만 묻어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며 오늘날 저의 모습과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음을 또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왜곡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하고 변명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어느 시대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죄뿐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그래도 주인이 한 명의 인격체라고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히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이 게으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며 계속해서 더 큰 달란트를 받기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게으름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손을 조금 더 쉬게 하자. 조금 더 졸자 하다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겨울에 밭을 갈지 아니하므로 추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6장과 13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로마서 12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 곳곳에 게으름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름은 단순히 무기력이 아니라 불순종과 불성실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무기력이 아니라 불순종과 불성실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우리 믿는 성도의 자세이며 특히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게으름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십니다. 27절 말씀은 주인이 어처구니 없는 말대꾸에 논리정연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한 달란트 주셨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한 달란트를 은행에 넣어 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은 돌려받았을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동시에 다른 종들을 시켜서 한 달란트를 뺏으라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 달란트를 묻었고 그 결과 책망받으며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도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 전반부에 10처녀의 비유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지금 오실 수도 있으시고 내일 오실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겠죠. 선교학의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경주마 머리에 매달아 놓은 당근과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경주마 머리 앞에 당근을 달게 되면 계속해서 달려나가듯이 우리는 눈앞에 재림, 당근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맞춤으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이 맡기신 재능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 재능을 사용하고는 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계십니까? 심판날에는 이러한 계산을 개인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건강, 지혜, 물질, 재능 등을 소홀히 다루거나 묻어두지 말고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달란트를 맡기실 때 즉시 움직여서 그 달란트를 사용한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맡긴 종은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기고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자신을 옹호하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두려워서 게으름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두고 변명만 합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의 이 달란트 말씀이 희망과 응원과 격려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것인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딱 맞게 주시고 그 달란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기대감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심판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 기쁨에 내 즐거움에 함께하자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더 큰 달란트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이 달란트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동력과 기쁨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십니까?
재산과 영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까? 말재간이 있고 상상력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시인이요, 정치인이요, 철학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기의 죄만이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질상 재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 비로소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달란트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신함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 매 순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